2026년 7월 22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여러분, 거대한 폭풍우를 향해서 막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는데 그 고장난 나침반을 맹신하면서 자기는 안전한 항구로 가고 있다. 이렇게 굳게 믿는 선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 바로 이런 상황을 다룹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꽤 묵직하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도덕적 나침반이 그냥 고장난 걸 넘어서 아예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회가 어떻게 붕괴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그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아주 짧게 배경을 좀 깔아드리자면요. 포도원 주인이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고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결국 아주 독성을 품은 들포도를 수확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쓸모없는 들포도요. 네, 맞아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궤도를 이탈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메타포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 텍스트 분석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묘사된 부분이 진짜 제일 소름 돋더라고요. 오,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셨어요? 그 18절하고 19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소나 말이 무거운 수레를 끌듯이 아주 굵은 밧줄로 자기들의 그 죄악을 질질 끌고 다닌다고 나오거든요. 네, 수레줄로 죄악을 끈다는 그 유명한 표현이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네가 말하는 그 심판 어서 빨리 와보라고 해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진짜 뻔뻔함의 극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뻔뻔해졌는가 하는 그 작동 원리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되게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는데요. 바로 도덕의 기준 자체를 아예 재정의해버리는 겁니다. 재정이요? 기준을 아예 바꾼다고요? 네,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고 부르고 어둠을 빛이라고 막 우겨요.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라벨을 완전히 바꿔붙이는 거죠. 일종의 거대한 인지 부조화인 셈입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막 영화 속 악당들처럼 응용하게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자기들의 그 바뀐 도덕이 맞다고 믿어버리는 걸까요? 아, 그게 후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에 그냥 현실을 왜곡해버리거든요. 스스로 되게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요. 맞아요. 21절을 딱 나오죠. 자신들의 욕망에 맞춰서 도덕 체계를 리셋해버리고 영적인 시력은 다 잃어버렸는데도 자기들만이 깨어있는 지식인이라고 굳게 믿는 상태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게 사회 지도층으로 넘어가면 진짜 끔찍해지잖아요. 22절, 23절 보니까 이 사회의 영웅이라는 자들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웅이긴 한데 그 포도주 마시는 데만 영웅이죠. 그러니까요. 술 마시는 데만 막 용감하고 정작 뇌물 받고 무죄한 사람의 권리는 다 짓밟아 버리고요. 이거 마치 몸을 지켜야 할 면역세포가 오히려 정상장기를 공격해버리는? 네, 딱 그 자가 면역 질환 같지 않나요? 보호자가 약탈자가 되면 그 사회는 대체 어떻게 버틸까요? 못 버티죠. 보호자가 약탈자로 돌변하면 그 사회적 계약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원리가 선언됩니다. 불꽃이 그 마른 지푸라기를 순식간에 삼키듯이요. 네, 맞습니다. 겉면만 살짝 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회가 뿌리째 썩어서 티끌처럼 날아갈 거라고 경고하죠. 아무리 튼튼해 보이던 권력이나 막 산 같은 기득권도 결국 객관적 진리인 말씀을 짓밟은 결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 면역계가 붕괴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외부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타격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 나라 군대를 부르기 위해 길을 세우신다는 압도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중력 때문에 박살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법칙을 파괴한 결과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군대의 묘사가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막 피곤해하지도 않고 화살은 이미 당겨져 있고. 병거 바퀴는 막 회오리 바람 같다고 묘사되죠. 29절 보면 암사자처럼 사냥감을 움켜쥐고 가버린다고 해요. 아무도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와, 누구도 구출해낼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이네요. 게다가 빛이 구름에 가려져서 캄캄해진다고 하니까 이건 뭐 완전한 일식 상태인 거고요. 네,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런 날카로운 해부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데에도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본문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스스로 기준을 조작한 사회가 맞이할 그 부패와 파멸의 공식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심판이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스스로 만든 거짓의 수레줄을 꽉 쥐고 놓지 못하는 모습.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연 쓴 것과 단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부패한 지도자들을 쉽게 손가락질하지만 과연 우리 자신의 일상은 어떨까요? 혹시 죄책감을 피하려고 라벨을 슬쩍 바꿔붙인 적은 없는지 묻고 싶네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쓴 습관을 단 것으로 포장한 영역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굳게 쥐고 있는 그 나침반이 진짜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억지로 바늘을 꺾어 놓은 건 아닌지 멈춰서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나침반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경제연구소 조사에서 여성기업인의 88.5%가 부담을 호소했으며 가족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분위기와 자녀 양육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양육비 미납액이 3,500만 원에 이른 한 가정이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정부 지원 제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21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과제가 늘고 있어 재정 수요를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보다 금융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는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일수록 가상자산 투자에 몰두하는 경향도 확인돼 학력과 자산에 따른 청년층의 경제적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를 떠나던 상업용 선박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인도인 선원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민간 선박과 외국인 선원까지 공격 피해를 입으면서 전쟁이 군사 영역을 넘어 상업 운항과 선원들의 생명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인도 아삼 지역에서 물레 없이 손으로 토기를 빚는 전통을 이어온 약 6만 1천 명의 히라족을 소개합니다. 가난과 부족한 교육 기회로 절반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하며 대부분 힌두교와 우상 숭배,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사머 성경과 예수 영화, 복음 음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2% 미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의 무게를 감당하는 이들을 붙드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기도합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자녀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때 받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도록 기도합시다. 교육 재정이 아이들과 교사들의 실제 필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력과 자산의 격차 앞에 놓인 청년들에게 공정한 배움과 일의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명을 잃거나 다친 선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며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기도합시다. 인도 아삼의 히라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가정과 현지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